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두려움에 휩싸이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지란 말이죠. 7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에 띄우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교회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때 당시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 그리고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교회들에게 띄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요지는 그들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편지를 띄웠다고 그랬어요. 4절과 5절에 사도 요한은 7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특히 반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경험한 은혜와 평강을 토대로 해서 보냈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빌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 사도는 최소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서 어떤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띄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감탄사가 계속 연발되고 또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가운데 인사말 속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띄우면서 이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엠마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그 밤에 어두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잖아요, 두 제자가. 그때의 좌절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다 걸다시피 한 정말 놀랍도록 뛰어나신 큰 선지자이고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일순간 지난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끌려 죽임을 당하신 그분의 비참함을 보고 경험했을 그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의 상처와 좌절은 굉장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안식일을 지나서 그 월요일날 안식일을 지나서 그 월요일날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좌절은 굉장했을 거라는 거죠. 갈 때 굉장한 괴로움을 안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처음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가면 갈수록, 엠마오로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져서 깜깜해져 가는데 그들의 심령이 가면 갈수록 좌절스러운 상황을 마치 그럴 때의 그 시간대하고 연관되어서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두워지고 가장 어두워지는 순간에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지고 깨달음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복을 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 사도가 60년의 세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6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임할 때가 이때였대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여가는 가장 악랄한 핍박이 쏟아지던 때가 이때였대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일생 중에 밤모섬이라는 돌섬에, 누구도 살 수 없는 돌섬에, 밤에는 영하 가까운 기온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이 50도의 사이에 가까운 그런 기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밤모섬에 던져진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좌절과 고통과, 또 그를 보낸 성도들의 마음은, 7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고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엠마오로 갈수록 어두운 마음과 좌절의 마음, 상처 입은 마음과 고통의 순간을 보낸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딱 그런 순간이에요. 가장 핍박이 극심한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죠. 가장 좌절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의 위로와 감격은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그 엠마오 도상의 마을, 엠마오의 마을에 입성할 그 무렵에 그 제자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감격이 뛰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 감격에 겨워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7절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감격으로 쏟아놓는 내용으로 여기에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어둠 가운데서 이런 감격을 경험하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의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진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다 그 장면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감격스러운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선 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뭐래요? 육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심으로 큰 슬픔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기억나시죠? 특히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이 장면이 크게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워낙 권세 있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왔고 유대 나라의 참 백성이 요동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요세포스의 그 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군중들도 굉장히 조용했다고 그래요. 조용히 따랐는데 요세포스의 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쳤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이 그 당시의 총독이나 그런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막 요동을 쳤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막 움직이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워낙 능력 있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냐? 아니면 누구냐? 스스로를 밝혀달라. 그 논쟁이 그 전날에 있었어요. 그 이튿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이튿날 확실하게 답변을 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두라는 단어가 쓰여진데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 절묘한 것은 그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고요.
아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런 큰 감탄사와 함께 외쳤던 그 소리를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또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나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의 때에 외치던 감탄사예요. 요한 사도가 오늘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감탄한 그런 내용으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명이 그런데 이 두 가지 똑같은 이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보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예. 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전한 이 22장까지 전하게 될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큰 감탄사예요.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초림 때에 큰 감동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제외할 그날을 맞이할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 확신과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하여 요한 사도가 큰 감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지어다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너희가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리워하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작도 끝도 주님이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실 거고 책임지시며 그분이 다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있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사도의 외침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 로마 제국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많은 상황들이 질비하게 일어났을 이때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드라고 하는 이러한 조합단체 같은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그리스도인들이 큰 이루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오해될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기는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메타톤 네펠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 위드 같은 단어인데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구름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크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광야의 구름 기둥과 구름으로 덮여서 광야를 통과했던 백성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에 찬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 은혜를 외적으로 사인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는데 때로는 물질로도 보여줄 때가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뭔가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구름이에요, 구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외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여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구름 타고 오실 그리스도는 모든 위로와 격려의 최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이런 거죠. 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내 심령의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을 때,
큰 위로,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엄청난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보여주는 현상이 상황으로도 환경으로 주는 위로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모든 위로와 격려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는 사인, 이런 것들의 모든 최절정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름에, 위험에 찬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완벽한 약속의 절정, 약속의 성취의 표시로 이 구름과 함께 오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광경을 통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반가움과 영광에 휘말려드는 엄청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로 큰 평강을 누리는 은혜 있죠. 그게 꼭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길 바라요. 제 아무리 밖으로 많은 거 주어진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래요. 환경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서 겸해서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의 시기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삶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뛰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구름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 그런 큰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남모르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집중하는 것, 이거야말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 사람을 이 땅에서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을 잃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한 사도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거예요. 처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또 거기에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요한 사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 아들아 어머니니라 가상치는 일 말씀하실 때 요한 사도에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봤을까요? 끝내는 주님 죽어버리시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에 그 충격과 좌절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도 40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 승천하시고, 물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얻겠지만은 또다시 재회의 약속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한 감탄, 그런 감격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가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광경을 마치 우리가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우리가 함께 요한사도와 함께 그 감격에 빠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라고 했습니다. 예. 그때 주님이 영으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절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으로 오신 분은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식하고 느낄 때에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영으로 임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이야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지만 그때는 주님이 영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미 죽어간 사람들도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한결같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재회의 날에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찌르는 사람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찔렀던,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찌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직접 창으로 찌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뒤에서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토록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뒤에서 귀신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게 될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악랄하게 뒤에서 모함했던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마치 찌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찌른 사람 편에 놀아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의 강렬한 촉구요, 또 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너는 찌른 자 편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냐?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함하던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다가 너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제외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요한 사도와 함께 그 감격 속에 그분을 맞이할 편에 서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총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한 신자로서 요한 사도와 함께 그 감격에 젖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에 도전받아 나가는 삶으로 나가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찌른 자 속에서 여러분이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요한 사도와 함께 감격에 차 그분을 끌어안고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도전하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숙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새롭게 서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큰 슬픔이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곡이 그때의 일순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기보다는 심판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 시대는 심판하러 오시, 재회 시기,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심판하러 오시지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때 회개의 애곡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애곡일 거예요. 탄식일 거예요. 영원한 좌절에 빠질 때의 느낌일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애곡이거든요. 그런 차원의 애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9절에서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벨론 왕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하는 왕들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이에요. 그런 권력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18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애고하는 이 단어하고 클라우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같이 쓰여지는데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18장 9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왕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날이 심판날에 임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구원의 은총을 입으라는 것이고, 또 이 슬픔과 이 요한사도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억압하던 수많은 세력들의 억눌려 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겠어요. 그러나 이 많은 핍박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게 될, 통곡하게 될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함께 그리스도를 제외하게 될 텐데, 그때의 감격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외침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의 감격은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격에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7 교회 성도들에게 1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8절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당시에 보통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고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철자가 알파였고, 그리고 마지막 철자가 이제 오메가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큰 감격에 찬 이 말씀을 남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과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요.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양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러한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시대, 인류가 거의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예전에 팬데믹이 물론 있었지만은 부분적이었고, 또는 온 인류가 동시에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30-40년 동안 누렸던,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누렸었답니다. 뭐냐면은 세계 일주 어디나 여행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전 인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막 엄청나게 과도하게 사용한 때는 이때뿐이었대요. 30-40년 정도뿐이었답니다. 이거를 일순간에 멈추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접어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작과 끝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실 텐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모두 내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겸허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감격스러운 상황들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계시록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루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지나시길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야 될 상황들이 자꾸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지난주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예요. 확진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가격리 당한 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40분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누구지 거꾸로 쭉 생각해봤어요. 왜냐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내가 자가격리 당하면 누구인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가격리 당하는 이제 일주일, 2주 동안에 자가격리 당해요. 이제 엊그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을 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 전화 한번 어제 해봤거든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정말 이제 살아났대요. 집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쪽문으로 세상 이렇게 호흡 좀 하고 뭐 이 정도뿐이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긴 했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 시기에 누구는 아무로 만날 수 없고 또 행사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 시기에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언젠가는 그분과 재회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위로 가운데 격려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계시록의 생애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각 심령 각각의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사인과 함께 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런 재림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나큰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춰 나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부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 또 살게 되며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전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이루하시고 새롭게 하신 위대한 날이 오늘 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대함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고 캄캄한 이 시대를 지나는 당신의 종들의 마음에 이루와 격려가 되는 계시록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지어다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름으로 가득 찬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심려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령께서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을 제외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함께 쏟들어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